23장의 이 말씀의 전체의 이 상황은 26절에 있는 말씀처럼 사울이 산 이쪽으로 가며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산 저쪽으로 가며, 그러니까 지금 쫓는 자와 쫓기는 자의 장면을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사울은 하나님이 왕으로 세우신 이유는 다스리라고 얘기하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다스리지는 않고 자기의 차기의 이 뭐랄까요, 자기의 자리를 노리는 사람, 그런 사람을 죽이는 것에 집중하고 있는 거죠. 왕은 다스리는 자로서 자기 백성을 지키고 보호해주는 이 사명을 가지고 있는 건데, 보호하고 지키는 것에 관심은 없고 자기의 정적을 죽이는 것에 집중해서 사울의 왕의 그 왕의 권력을 가지고 그런 자기의 정적을 죽이는 것에 계속 쫓아다니는 그 모습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 모습은 똑같이 쫓는 자가 있으면 쫓기는 자로서 삶으로 인생을 살아보면 자신의 권력을 가지고 죽이려는 자가 있는 반면에 이 다윗의 입장에서 보면은 하나님 앞에 자기가 왕으로 이 부르심을 받고 기름 부으심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인생이 뭐 하는 사람이냐? 쫓기는 자가 된 거예요. 그렇게 기름 부으심을 받지 않았더라면 내가 왜 이렇게 쫓기는 인생이 됐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는 자기의 본분을 잊어버리고 다른 거에 관심이 있는 거고, 하나는 내가 그 본분을 지키려고 하면 할수록 그냥 쫓기는 인생으로 고달프고, 또 내가 괜히 이거에 대해서 내가 정말 할 수 있는 사람인가? 라고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지내고 있는 거죠. 성경은 이거를 우리가 지금 계속 말씀하고 있지만 17살, 19살부터 시작해서 30살까지 거의 13년에서 한 11년 정도를 이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내가 이 사울의 입장에서도 그렇고 다윗의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어떤 사람이 기도를 하는데 정말 급한 기도가 있었는데 그 기도를 하려고 딱 예배당에 갔더니 귀신이 보이더래요. 그래서 귀신 쫓는 일을 열심히 한 거예요. 그래서 귀신 쫓는 일을 열심히 하고 내가 승리했구나라고 했는데 자기는 기쁘고 자기는 좋았지만 결국 정말 급하고 중요한 기도를 하지 못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지금은 뭔가를 막 열심히 하고 있는 건데 그 하고 있는 일이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그 나에게 주신 사명의 일을 하고 있는지, 이게 중요한 거죠. 내가 아무리 지금 승리의 기쁨, 내가 뭔가 이루었다고 하는 이 만족감이 있다 할지라도 그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으로서의 이거를 기준으로 보면은 그게 오히려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는 그런 일들을 할 수 있는 거죠. 그게 누구냐면 사울이었어요. 사울은 열심히 지금 이쪽 산 저쪽 산, 이쪽 광야 저쪽 광야 사람을 풀어가지고 그 유다 사람들이 수천 명이 된다 할지라도 다윗은 철저하게 자기가 찾아낼 수 있다. 뭔가 열심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하고는 아무 상관없어요. 열심히 하면 할수록 그거는 자신의 욕망을 채우는 것뿐이지
하나님이라고는 아무 저기도 없는 거죠. 유익이 없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 요한복음 17장에 보면은 예수님도 그 3년의 사역에서 뭘 하시냐면 하나님이 주신 말씀, 하나님이 주신 일, 하나님이 주신 사람, 그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도다. 예수님의 이루심은 이 인생에 있는 모든 일들을 다 이루신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일에 대해서 이루신 거고, 그 하나님이 주신 사람과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대해서 이루어진 거지, 자기가 하고 싶은 일 또는 내가 원하는 일, 이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사는 인생이라고 하는, 그죠? 70이고 강건하면 80, 인간의 연수가 120, 이 주어진 시간이라는 게 있어요. 이 주어진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일과 말씀과 사람이라는 것을 통해서 다 이루었도다 하고 살아야 되는데 그 이루지 못하는 거죠. 결국에는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도저히 너를 알지 못한다. 그러니까 대단한 역사와 대단한 것을 뭔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알지 못한다 그러고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설령 그것이 보잘것없고 설령 그것이 아무 의미 없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라면 그 일을 감당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거꾸로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지금 다윗의 상황이 보면 최고로 가장 어려운, 그러니까 어둠의 시간을 지금 살고 있는 모습이에요. 1절에 보시면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일라를 쳐서 그 타작마당을 탈취하더이다 하니,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자기 한 몸도 이 추스릴 수 없을 정도로, 그러니까 이 가나안 땅에 자기 몸을 숨길 수 없기 때문에 이방의 땅에까지 숨어 다니면서 또 마을에서 살 수 없으니까 동굴에서 살고 광야에서 살고 또 그 한 광야에서도 살 수 없으니까 지금 이쪽 광야 저쪽 광야 또 저쪽 산 이쪽 산 계속 쫓겨다니는 인생 속에서 갑자기 블레셋 사람이 그일라를 쳐서 그 타작마당을 탈취했다라는 이 소식을 들으면 보통 사람들이 그런 거죠. 나도 이게 뭐 당할 수 있겠구나, 조심해야지,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이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2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일라를 구원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왜 다윗이 그렇게 기도했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다윗은 이 어둠의 시간, 다시 말해서 왕으로 기름 부으심 받은 것 때문에 지금 사울에게, 또는 사람들이 자기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사람들은 천천히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고 하는 이 입소문 때문에 지금 자기가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그 안타까움이 있었던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이 그일라 그 마을을 쳐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죽고 또 빼앗기고, 그러니까 자기 처지가 아니라 남에 있는 그 처지, 왜 자기가 지금 하나님이 뭘로 부르셨냐면 왕으로 부르셨어요. 나중에 30살이 됐을 때 왕 위로 올라가서 제대로 기름 부으심을 받았지만요, 사실은 이 어렸을 때 그 사무엘에게 받은 그 왕의 기름 부으심이 여전히 그 왕의 모습으로 살려고 했던 그 모습이 있으니까 그걸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할까요? 이거 도저히 참을 수 없습니다. 그랬더니 가서 구원하라 그러잖아요. 그일라를 구원하라. 3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다윗의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현실적인 사람들이에요. 뭐라고 그러냐면 다윗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대에 있기를 두렵거든 하물며 그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리까 한지라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 지금 우리의 한 목숨도 지금 유지하기 힘든데 이거 그런 거잖아요,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그거 하기도 힘든 건데 내가 무슨 일을 해?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가만히 있는 게 제일 좋은 거 아닐까요? 왜? 지금 내 목숨 위태로운데 우리가 지금 힘든데. 그러니까 4절에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대 이렇게 해요.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일날은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그래서 그일날을 구원하죠. 5절 끝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시 이와 같이 그일라 주민을 구원하니라. 그러면 지금 나타나는 표면적인 그 왕은 사울이에요. 그런데 실제적인 왕은 누구예요? 다윗이에요. 이게 오늘 우리가 이런 거예요.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내가 뭐가 되면 내가 좋은 일을 해야지. 내가 뭔가 이렇게 이루면 내가 뭔가 해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그런 삶을 살아가는 순간부터 왕 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를 삼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살아요?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왕의 선포와 제사장의 중보의 마음을 가지고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사시는 거예요. 아유, 내가 더 불쌍한데요. 내가 뭐라고 내가 선포하고 살아요.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나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사람들이 볼 때는 정말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하신 것처럼 22장에 보면은 22장 2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환난 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의 길을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 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지금 어떤 사람들이 모인 거냐면 환난 당한 사람, 빚진 자, 원통한 자. 그게 400명이에요. 그 환난 당하고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의 우두머리가 누구예요? 다윗이에요. 그러니까 오합지졸 또는 돌아봐도 누구도 믿을 만한 어떻게 보면은 환난 당하고 빚지고 원통하다는 그 사람들의 그 모습이 봐도 뭔가 의지할 만한 게 없고 뭐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그런 군사들도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들을 데리고 전쟁에 참여하고 그들의 자신에게 맡겨진 생명을 구원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 알의 밀알이 이게 그런 거잖아요. 여러 씨앗이 심어서 여러 개 나는 게 아니고 한 알의 씨앗.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이 하나라는 게 얼마나 소중하냐면 한 사람의 변화가 많은 사람을 구원하고 그 많은 사람의 구원이 모든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역사가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변화받자 어떻게 무슨 일이 일어날까? 여러분 나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모든 신앙의 시작은 나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런 거잖아요, 여러분. 이 세 명이 필요하대요. 뭔가 변화를 일으킬 때는 세 사람이 필요한데 이상한 거를 해보는 한 사람, 그 다음에 두 번째 사람은 어떨게 첫 번째 사람을 쫓아가는 사람, 그리고 세 번째는 뭐지 하고 둘을 쫓아다니는 사람. 요 세 사람만 있으면 뭐든지 할 수 있대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한 사람이에요. 그 한 사람이 지금 그렇게 구원의 역사를 누구랑 해요? 어떻게 보면 환난 당하고 빚지고 원통한 자들 400명을 모아놓고 그 우두머리로 살고 있는 그 다윗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우리가 알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물어보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의 신앙은 이런 거예요. 어둠의 시간을 통해서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냐? 여러분 묻고 듣는 거예요. 깜깜하잖아요.
내가 앞으로 미래가 어떻게 될지, 미래라는 거는 이게 사실은 숨겨진 시간이에요. 아무도 가보지 않은 시간이에요. 그런데 그 깜깜하고 그리고 아무도 알 수 없는 그 시간에 살 수 있는 능력이 뭐냐면 묻고 듣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사실은요, 듣는 것이지만 어떻게 하면 묻는 거예요. 나에게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내가 그걸 통해서 무엇을 통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늘 묻고 듣는 것으로부터 시작하는 거고, 6절부터 쭉 이야기가 이게 재밌어요. 가장 어둠의 시간을 살고 있는 이 다윗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면 23장 6절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이 그 일나라 다윗에게로 도망할 때 손에 에봇을 가지고 내려왔더라. 이 아히멜렉의 이 제사장들이 몰살당할 때 그 아들 아비아달만 살아서 다윗을 와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에게 에봇을 가지고 오게 하시는 이유가 뭐냐? 진정한 왕으로서의 그 제사장의 이 하나님의 제사장의 이 계대를 다윗을 통해서 이어갈 것이라는 걸 보여줘요. 그러니까 어둠의 시간 속에 가장 힘들고 어려운 시간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이 그 혼자 있게 하지 않으시고 계속 사람을 붙여주세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그 400명이 어떻게 됐냐면 그 말씀에 13절 보세요. 다윗과 그의 사람 얼마가 됐어요? 600명 가량이 일어나. 처음에 22장 1절은 400명으로 시작했다가 그들은 이제는 600명으로 커졌어요. 이게 도망 다니는 사람의 모습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도망 다니는 사람은 가능하면 사람을 줄여서 나 티나지 않게 살려고 하는 건데 지금 이 다윗은 하나님이 주신 자신의 왕권을 또는 왕 같은 이 제사장의 이 권위를 가지고 살겠다고 하니까 언제요? 가장 어둠의 시간 속에서도 남들이 그렇게 알아주지 않는 시간 속에서도 그 사람들이 400명에서 600명으로 커져요. 거기다가 이 요나단이라는 이 언약의 사람을 만나는 거죠. 보면은 18절에 이렇게 합니다. 이 요나단과 다윗의 이 두 사람이 여호와 앞에서 언약하고 이렇게 언약의 관계의 사람을 만나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가장 어두운 그 시간에 이 쫓겨다니는 인생 속에서 제사장이 자기를 쫓아오고요. 사람들은 날로 400명에서 600명으로 날로 커지고요. 거기 언약의 사람, 진정한 우정의 친구를 만나요. 뿐만 아니라 지금 이렇게 도망다니는 이 상황 속에서도 어떤 경험을 하냐면 이제는 이 사울이 26절에 보니까 산 이쪽으로 가고 다윗과 그의 사람은 산 저쪽으로 가고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급히 피하려 했으니 이는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에워싸고 잡으려 하였어요. 아주 긴박한 어떻게 보면 이게 죽는 그런 순간이 온 거예요. 이제 쫓기다가 이제 도망갈 곳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사울과 그 사람들이 딱 둘러싸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는 잡는 일만 생긴 거죠. 어떤 산 속에 들어가서 이렇게 둘러싸여 있는 거예요. 이제 시간만 문제죠. 이제 잡히는 게 시간 문제예요. 그런데 27절 전령이 사울에게 와서 이르되 급히 오소서 블레셋 사람들이 땅을 침노하나이다. 지금 막 잡으려고 하는 순간에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왔다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사울이 어떻게 하냐면 다윗 뒤쫓기를 그치고 돌아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갔다 이렇게 해요. 그러면서 그곳 이름이 뭐라고 그러냐면 셀라하마느곳이라고 합니다. 셀라하마느곳. 이 셀라하마느곳이라고 하는 이 말씀이 뭐냐면 도주의 바위라는 뜻도 있지만
분리의 바위라는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이 그 공간에서 자기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순간에, 그래서 도주하는 바위죠. 내가 도망의 끝에, 도망자의 끝에 그 순간에 서 있는 그 바위의 그 공간이 하나님이 갑자기 그 블레셋 사람들을 통해서 이 다윗을 보호하셨다. 하나님이 그를 끝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셨다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이 고난 속에서 말하는 이 고난을 통과하는 것 중에 하나가요. 우리가 결국 말씀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순간 어떤 상황 속에든지 그거를 모든 것들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어떤 것도 버릴 게 없어요. 그 안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러면 이 도주의 바위라고 하는 게 어떤 의미일까?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시편 23편이에요. 여러분 시편 23편은 이 다윗의 이력서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자신의 인생을 쭉 이렇게 1절부터 6절까지 자기 인생을 이렇게 쓴 거예요. 그러니까 1절부터 6절은 하나의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력서고, 또 아니면은 자기의 자서전이고, 이 한 절 한 절 하나가 다 자신의 삶에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을 통해서 어떻게 자기의 삶을 살았는지를 적어놓은 게 이 시편 23편이에요. 자, 1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을 처음 만났었던 이 첫 번째의 경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1절은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까 내가 부족함이 없다라고 하는, 이게 유아기 때 우리 아버지는 슈퍼맨이에요. 예. 우리 엄마는 나한테 뭐든지 다 해주는 분이야. 이걸 경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자기의 신앙의 시작이 뭐냐면, 야, 우리 하나님은 뭐든지 다 하시는 분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다가 2절 3절이 뭐냐면, 나를 푸른 불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나를 성장시키시는 게 2절이에요. 그래서 양이 풀에 들어가서 풀을 먹고 그 다음에 물을 마시면서 자라나는 거죠. 이게 청소년 시기에 자기가 경험했던 하나님이에요. 아, 내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계속 성장하고 이게 자라나는 거구나. 이걸 경험했어요. 3절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 내가 청소년 시기에 어떤 자각을 하고 나니까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하나님의 의가 뭔지를 깨닫게 됐어요. 다윗이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하나님 앞에 내가 더 사랑하는 마음이 커졌는데 어느 순간에 내가 이제는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존재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뭔가 살아야 되지 않을까 하고 그게 성숙의 단계로 간 거예요. 그게 지금 3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의의 길로 가려고 하다 보니까 무슨 일이 생기냐면 4절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지금 이 쫓고 쫓기는 이 인생의 길이 뭐냐면 4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왕이 안 됐으면, 내가 골리앗을 이기지 않았으면, 내가 그 상황 속에서 사람들한테 내가 전쟁을 하지 않았으면 내가 쫓겨다니는 인생 아닐 거 아니에요. 내가 그에게 오히려 더 장군이 돼서 한 자리 할 수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 이렇게 비참하게 이렇게 이 쫓기는 인생으로 살 수밖에 없을까? 그게 뭐냐면 내가 의라는 길로 가다 보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갈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의의 길로 안 갔으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갈 필요가 없어요. 근데 내가 의를 알았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았어요.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소망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남들은 지름길로 가고 남들은 그것이 편한 길로 가지만 내가 하나님의 가치를 깨닫게 되니까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지 하고 가다 보니까 힘든 길이에요. 그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예요. 그런데 그 속에서 무엇을 경험하냐?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내가 그 속에서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게, 그게 뭐예요? 셀라 하마 느곳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가장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까지 끌고 가셨지만 내가 그 속에서 하나님의 그 속에서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아요. 이 해가 뭐냐면 사망의 염려와 두려움이에요. 죽을 것 같은, 그래서 이게 마지막일 수밖에 없구나 그런 거잖아요, 여러분. 쫓기고 쫓기다가 결국 이제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 공간에 들어온 거예요. 내가 그 죽을 수밖에 없는 공간 속에서 뭘 깨닫느냐? 내가 그 속에서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셀라 하만 곳이에요. 내가 도망하는 그 사망의 그 골짜기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구나. 하나님이 어느 날 갑자기 그 블레셋 사람들을 쳐들어오게 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정확하게 그 순간에 그들을 일으키셔서 들어오게 하셨을까? 그러면서 이 말씀 속에는 그 속에서 뭘 경험하냐?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지팡이는 이 양이 위험에 빠질 때 이렇게 U자 모양으로 이렇게 지켜주는 거예요. 이렇게 끄집어내는 거거든요. 막대기는 늑대나 이리나 어떤 그 양을 잡아먹는 동물이 왔을 때 그거를 가지고 싸울 수 있는 무기예요. 그러니까 지팡이와 막대기로 안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위로하시고 그렇게 하시는 것이 경험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경험한 사람이 절대로 하나님을 떠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 셀라 하마 느곳이라고 하는 이름이 뭐냐면 내가 죽을 그 마지막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은 나를 보호하실 거야. 하나님은 나를 안위하실 거야. 나를 위로하시고, 이 컴포트라고 돼 있어요. 위로하시고 또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또 그 속에서 나를 인도하실 것이야 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이 셀라 하마 느곳이라고 하는 고백인 거죠. 1절부터 4절은 양과 목자의 비유예요. 그러면 5절부터 6절은 분위기가 달라져요. 어떤 거냐면 손님이 됐어요. 어떤 손님이 되냐? 하나님의 집에 초대받은 손님이 됐어요. 그래서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셨어요. 그 상은 뭐냐면 풍성하고 부유하게 먹을 수 있는 상이에요. 이게 먹는 상이에요. 밥상이에요. 그런데 얼마나 풍성하고 부유하게 해주셨냐면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고, 이것은 초대받았을 때 손님에게 주는 최고의 그 대우하는 거예요. 기름을 부어줬어요. 그래서 그 기름 때문에 향이 나겠죠. 내 잔이 머리에 부으셨고 내 잔이 넘치나이다. 먹을 때 이게 모자라는 게 아니고 그 잔이 넘치도록 대우를 받는 거예요. 어디에서요? 하나님의 집에서. 그러니까 1절부터 4절까지는 왕으로서의 그 과정에, 왕이 되기 전까지의 삶을 경험했다면 5절은 이제 왕으로서의 삶을 얘기하는 거죠. 그 왕으로 삶의 그 모습을 하나님이 부유하시고 풍성하심을 살아내게 하시는 다윗에게, 그래서 여전히 지금도 다윗의 별, 이스라엘 국기가 이 다윗의 별이잖아요. 그리고 지금도 유대인들은 다윗의 왕국을 꿈꾸고 있는 거고, 예수님도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걸 다윗의 왕국으로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지금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의 집에서 대우받고 환대받고 그래서 그렇게 부유하고 풍성함을 경험하게 만드셨어요. 자, 1절부터 5절까지는 다 현재형으로 되어 있는데 6절은 미래형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어떤 거냐? 지금 이제는 이렇게 자기가 경험하고 나니까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이것도 재밌어요. 내가 하나님의 성품,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내가 쫓아가는 게 아니고요. 내가 어느 순간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라와요. 내가 뭘 해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내 뒤에 있고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내가 이제 영원히 하나님의 집에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심령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다윗이 이 시편 23편을 쓰면서 지금 자기 인생을 돌아보니까 이제 내가 하나님의 집에 영원히 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제 되었구나. 이걸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1절에서 갑자기 6절을 가는 게 아니고 1절, 2절, 3절, 4절, 5절 내 신앙을 다 하나씩 경험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광야의 시간, 이 어둠의 시간 또는 쫓겨가는 이 인생의 시간 뭐예요?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거기서 여러분 뭘 경험해야 돼요? 그때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와 총명을 가지고 지식과 지혜를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지식을 경험하셔야 돼요. 영적인 지혜를 배우셔야 돼요. 그래야지 마지막 6절까지 하나님의 집에 영원히 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가 고백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사울하고는 몇 절까지 갔을까요? 제가 볼 때 사울은 4절에서 사망의 음침한 골 속에서 계속 헤매고 있는 거예요.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제대로 통과하지 못하니까 표면적으로는 왕인데 여전히 뭐냐면 사망의 음침한 곳 속에서 자신이 죽을까 봐 생각하니까 뭐 하고 있냐면 계속 자기를 보호하고 자기를 안전한 곳에 두게 하려고 그러고 계속 자기의 관심이 있고 자기 것에 대해서 염려와 두려움 가운데 사는 거예요. 거기 뭐 하라고요? 아, 하나님 계시구나. 이거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거구나. 여러분, 어둠의 시간에 뭐 하냐면 하나님을 경험하셔야 돼요. 그 경험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 욥이 그거잖아요. 나 죽으면 내가 지금 너무 찌질하는데 나 죽으면 가서 하나님 앞에 따져야 되겠다. 그런데 욥의 마지막 결구가 뭐예요? 찌질한데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미쁘심이라는 게 하나님의 언약은 한 번도 어긋남이 없을 뿐만 아니라 한 번도 내 손을 놓지 않으셨고 한 번도 눈을 떼지 않으셨고 한 번도 나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어둠의 시간에 진짜 경험해야 될 게 뭐냐면 아, 나와 함께 계시는 거구나. 가장 고난의 그 시간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래서 귀로 듣던 하나님을 눈으로 봤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믿음이 이 셀라 하마 느곳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반석이 나를 지키시고 이 바위가 나를 보호하시고 그래서 그 바위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안위하고 계시다는 것을 오늘 고백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